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만남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막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허우적거렸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를 구해주었는데 또 그 소년은 또 마침 참 가난한 집 그런 아들이었다지요. 그런데 둘이 서로 그 일을 계기로 서로 친한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소년이 고맙잖아요. 자기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넌 무슨 소원이 있어? 내가 네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말이야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 그 말을 들으니 부잣집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구해준 내 친구가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집이 가난해서 못한다는데 아빠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려준 그 아버지가 돈이 있고 그러니까 그를 도와주기를 시작하고 런던에 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사가 됐고 의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 우리 폐렴 남은 페니실린 한 방이면 났었잖아요. 예,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마침 자기의 부잣집 친구였던 그 친구가 또 폐렴에 걸려서 막 목숨이 위험에 빠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만든 페니실린을 가지고 그때 약이 귀하던 그 시대에 그 친구를 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 친구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작은 만남들이 정말 우리 역사책에 기록한 처칠 그리고 플레밍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한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어요. 어떤 만남은 만나서 이렇게 서로를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좋은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만남은 서로 깎아내리고 잡아먹으려 하고 저주 같은 그런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이민사회에서 들어보면 참 사기를 당했던 얘기를 참 심심치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민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누구 조심하라고? 참 부끄럽게도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왔을 때도 그 얘기 목사인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 만남이 축복이 된다는 일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만남일까요?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실렵니까? 관상이 어떠십니까? 축복의 만남 같아요? 아니면 저주의 만남 같아요?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근데요, 축복이라서 축복일 수도 있지만 축복이라고 믿고 내가 축복의 만남으로 살아가면 저주의 만남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로 만나서 삶의 키재기를 하면 누군들 뭐 대단하겠어요. 내 생각에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한 것 같고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자기보다 한참 못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서로 키재기 하자고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다 우리는 서로 자기 자신에겐 변호사예요. 다 나는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에겐 검사예요.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는데 저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호랑이가 안 잡아먹고 밖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호랑이 무슨 기도하나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자기식으로. 정말 우리의 만남이 축복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냥 조건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날 만나게 했어. 그런 만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걸로 사실은 모든 만남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면
다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 축복의 만남을 만났던 사람 이야기인데 오늘의 요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만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부부. 아굴라는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만남이 초대교회에 강력한 파워를 일으켰고 저들의 인생에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2000년 지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 파장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들의 만남이, 두 사람의 만남이, 두 가정의 만남이 그냥 그들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냐고 이렇게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내 인생이 형편없고 부족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늘 경계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렇게 원망만 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니 그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도 그 세상에 만족할 수 없어서 우리 인생에 늘 힘든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이 목사님 제 주변에는 전부 다 도둑놈들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도둑놈들만 그분 옆에 모였을까요? 나도 도둑놈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딴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바울이 고린도 태생도 아니고 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 태생이 아니에요. 어쩌자고 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만났을까? 여러분 여기서 LA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여러분 다 각자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LA에서 여기서 지금 만났을까? 2019년 8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을까? 어떤 우리 만남은 한가락들 하셨네요. 그렇다는데 그건 사실 성서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갖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우연이 없다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만 깨달으면 오늘 하루가 지나온 첫날보다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LA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여기서 만난 것처럼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만 지난 지도와 함께 그동안 바울이 살아왔던 그 여정길을 잠깐만 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 이것이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복음이 이렇게 유럽 지역을 향해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제 여기에 아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지금은 이제 전체를 그리스라고 하지만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받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서 바울이 이쪽 전도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감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터키의 이 국경이 동양과 서양을 이제 구분짓는 경계입니다. 지금도 터키 이스탄불 거기에 뭐 달인가요? 뭐 길인가 하나가 거기 넘어가면 서양이고 넘어가면 동양. 이럴 때 갔다 오고 나서 가보니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봐서 어쨌든 그 지역이 이렇게 동서양이 갈라지는 이곳에 넘어가게 되죠.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덴으로 지난 시간에 갔다가 이제 이번 시간에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덴에서 설교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선교 여행의 길 가운데 이렇게 왔고 이 아굴라는 이 위에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또 이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만나려고 저기를 갔을까? 여러분 저 만나려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우리 다 각자 길을 걸어갔어. 각자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길 저 길 이렇게 모자이크가 아니라 잘 조합을 하시더니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퍼즐처럼. 그래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어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겠지만 만남을 통해서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만남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역은 여기가 아가야라고 되어 있죠. 에기야라는 아가야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 그냥 아가야예요. 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대로 해양 항구 도시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고 어느 나라든지 항구 도시는 죄악이 많아요. 이상하게 번성하면 죄악이 많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가 잘 살고 좀 부가 많아질수록 더 겸손하고 좀 더 근검하고 그러고 살면 좋겠는데 희한하지요. 물질이 풍요해지면 꼭 타락이 같이 따라오고 죄악이 따라오고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항구 도시는 배가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당시 고대는 항구 도시가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처에서 온갖 우상들, 이방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 갔다 온 사람이 나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런 신이라고 부르더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그런 종합적인 장소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영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인데요.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갖도록 준비되어 있는 성전 창기들이 1000여 명이 있었다는 당시에 이 바울의 고린도 시절에.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성적 관계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들을 채우려 하는 잘못된 그런 우상신들이 판을 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코린토아조라는 헬라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 말하고 이 말이 음행하다라는 말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 그건 음행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자기 어머니하고 음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럴 정도. 교회가 그런 정도가 됐으면 고린도시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도시. 그런데 저기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좋아서 나쁠 건 없지만 상황이 좋다고 우리 인생이 보석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갈고 닦아지면서 더 좋은 보화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만남이 지금 저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하면 아굴라는 아까 얘기한 본도 출신 유대인이고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노예였대요. 유대인 노예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로 가서 노예로 해방되고 노예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의 이 노예 출신 이 아굴라가 로마의 귀족 출신 여자를 만났을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국제 결혼이라는 게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불경시되고 잘못됐다고 시선들이 곱지 않던 그런 시대에 참 브리스길라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로마의 귀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 더군다나 노예 출신 아굴라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잘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의 귀족으로서는 저런 일들이 신분이 다른 저런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그런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신분이 벗겨지고 귀천이 없어지고
사람의 잘잘못이 주 은혜 안에 하나 되어서 정말 사람만 보고 이 아굴라란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의 지아비로 섬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만남이 참 신비해요. 만날 수 있는 만남들이 아닌데 그런데 저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우리말로는 좀 더 길지만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더 바른 말은 브리스가가 맞고 브리스길라는 그것을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단어죠. 바울을 돕는 평신도 지도자가 됐고 초대교회의 아주 최고의 동역자로 바울이 여겨졌습니다. 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브리스가라고 바울이 불러요. 얼마나 이분들을 칭찬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 바울은 이제 정통적인 단어를 썼어요. 이 두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고마울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의 위대함과 섬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마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자 이름을 먼저 놓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여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 두 부부를 얘기할 때 항상 여인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왜 고린도로 갔느냐? 브리스길라가 로마 귀족 출신이고 거기서 로마 신권 받고 살았는데 그거는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온 것처럼 오늘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 그랬어요.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제국의 제4대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인데 아로 쓰여져 있거든요. 글라우디오, 제4대 황제입니다. 주 49년에서 50년경 주후라고 말하는 것은 저기의 주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9년이 예수님 주후 2019년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AD를 말하는 거죠. 이 49에서 50년경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로마에서 다 떠나라.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런 추방령을 글라우디오가 내리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미국도 이민법이 심해져서 뭐 잘못하면 추방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로마의 역사책에 보면 그때 그 이유를 크레스투스가 선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동해서 로마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그 크레스투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크레스투스가 특별히 누군지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 크레스투스가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예수를 영접해서 유대인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동하니까 그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교리와 다르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길라였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함께 해야 되겠기에 아굴라 남편과 더불어서 고린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피난길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굴라 같은 경우는 본토에서 로마에 와서 자리 잡고 이제 좀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이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 쫓겨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좋은 일, 환경, 형편 이렇게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캘리포니아의 꽃들이 색깔은 아름다운데 향기가 없다고 그래요. 겨울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추운 겨울을 나지 못하는 그런 꽃들은 진한 향기가 없다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성도들이 좋은 형편과 좋은 환경만 찾으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나가서 좋은 형편과 환경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기 원하고,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미신은 터가 좋아야 되고 뭐 터가 나쁘면 터를 바꾸고 무덤까지, 어르신들 무덤까지 다 파가지고 옮기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기독교는 터가 좋아 사람이 변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터가 달라지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던 야곱이 외롭고 혼자 있다고 루스에서 그냥 그랬는데, 그 밤에 잘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를 도우시고 내가 너와 떠나오고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리라. 깜짝 놀라 일어나서 거기서 기름 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 베델이라 불렀어요. 야곱 때문에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어요. 야복나루도에서 천사를 붙잡고 막 기도할 때 천사가 야 나를 가게 하라니까 못 가겠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신다고. 웬 천사가 사람이 붙잡는다고 못 도망갈까? 희한하죠? 안 도망가신 거지. 왜? 축복해 주려고. 그래서 뭐라고 축복해 줬어요? 이스라엘이라 복을 줬어. 그리고 그 후로 야복나루토를 분이엘이라 그랬어. 야곱 때문에 야복나루토가 분이엘이 된 거예요. 분이엘에 가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람 때문에 터가 달라지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환경이 나빠지고 좀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한데, 로마가 제일 좋은 데인데 거기서 고린도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더욱더 존귀하게 높이고 또 바울을 높이려는 귀한 계획을 가졌다는 사실. 이게 오늘 바울과 두 사람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행보를 보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이 세계를 이렇게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선교를 하는 여정길에 고린도를 간 거예요. 아굴라 만나러 간 거 아니고, 브리스길라 있는지도 몰랐어요. 본도에서 태어난 이 아굴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 로마로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에 가서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유대인 노예 출신이 로마 귀족 출신 여자를 만났으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이제 형편 폈네, 이제 두 다리 뻗고 살겠네,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굴라가 두 다리 뻗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리타이어 잘하려고 태어났나요? 우리 태어날 때 뭐 미국 가서 좀 좋은 집 살려고만 태어났을까요? 좋은 집 사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아굴라가 로마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가니까 쫓겨가게 하셨어요. 글라우디오 칙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행보가 일로 바뀌었어요. 고린도로. 거기서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갔어요. 바울도 자기의 길을 가고, 아굴라도 자기의 길을 가고, 브리스길라도 자기의 길을 가다 하나님이 이렇게 씨줄 날줄을 막 엮으시더니 기가 막히게 퍼즐을 맞춰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사도와 가장 강력한 평신도 지도자를 봉쳐 놓으셨어요.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이걸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때야 뭘 알았겠어요. 그냥 한 사람의 사도와 한 사람의 평신도 지도자, 바울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도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한 만남 같은 그 만남이 유럽 대륙을 바꿔놨잖아요. 유럽 대륙을 바꿔놨어요. 유럽의 교회를 바꿔놓고요, 세워놓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 누구도 주시하지 않지만, 뭐 트럼프하고 저 김정은이가 만나면 세계에 그냥 방송들이 카메라 들고 방송을 하지만, 우리 오늘 여기 만났다고 여러분 뭐 어디 CBS에서 찾아왔나요? 누가 뭐 카메라 들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세상에 카메라보다 더 확실한 렌즈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 머무시고, 당신이 이렇게 시줄 날줄을 맞춰서 2019년 8월 둘째 주일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감동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오다 가다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만남이 진짜 축복이고 어떤 만남은 저주일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론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축복의 만남이 저주의 만남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얘가 얘기하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둘이 밥 먹는 것도 좋고 식당도 뭐 기호도 똑같고 즐거워 밥 잘 먹어 그리고 끝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냥 우리끼리 식사 그 습관이 비슷해서 같이 잘 만난다 먹는 거 같이 좋아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고 그 누군가 서로 만날 때 내가 교회를 만나고 내가 말씀을 만나고 내가 어떤 사역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만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면 그게 축복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뒤에 있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가를 봐야 돼요. 너와 내가 만났는데 우리 안에 예배가 생겨요. 기도가 생겨요. 말씀의 나눔이 생겨요. 이번 우리 멕시코 선교 때처럼 혼자 가라면 멕시코 저기 안 넘어갈 텐데 같이 선교를 가게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미워하고 분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꽤 괜찮아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는 착각을 제가 옛날에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하나님 저 사람과의 나의 만남 속에 주님이 중재하셔서 여기에 주님을 통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말씀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면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멕시코에서 그 집을 지었는데 그 집 짓는 그 집 주인 될 사람들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했다죠.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놀랍게도 우리 5사람이 다 아무도 이름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호세라 부르랍니다. 그 호세 그분이 얼마나 좋아해서 우리는 잠깐 만나고 돌아왔어요. 사실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금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그 호세의 마음속에 저 LA에서 미국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와서 저어진 집에 살면서 이 집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좋아질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만나게 될지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면 더 잘 만날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번 멕시코 선교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우리 이번 팀이 작년에 지었던 서한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하나 졌는데 그 집 주인이 그 앞에다가 다시 하나를 조그맣게 졌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꼭 부자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진보가 있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 이 만남이 축복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가 안 되는 걸 봐요. 제가 여러분하고 만났는데 그냥 목사니까 설교하고 여러분들 교회 왔으니까 예배드리고 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그렇다면 비록 목사와 성도가 만났어도 그건 축복의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목사는 성도 원망하고 성도는 내가 원하는 목사를 찾기를 늘 갈급해하고 그러면서 세월 지나가는 것. 그렇게 세월 지나가면서 탄식하고 얼마나 아까운 세월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우리 안에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때문에 생겨지고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선한 계획들을 만들어 가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부부의 만남 그 못지않게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들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요 서로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나의 즐거움보다는 서로의 유익함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동기는 그래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즐겁기 위해서 만나지 내가 즐겁지 않으면 만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처음 키우시던 때, 내 아이를 처음 키우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고통 중에 만났던, 즐거움으로 따지자면 만날 수 없었던 내 아이들, 그죠? 해산하는 수고, 그 고통,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뭐 여자분들이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다면서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보다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아이를 낳음 같이 우리 서로의 만남에서 즐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유익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그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헛살았다고 할지라도 저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내 눈에서 보여지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라도 저 사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적이죠. 내가 아는 상식대로만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내가 아는 계산대로만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 너무 작으신 분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도 바꾸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믿으면 그렇게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당신의 작품이라고 하면 하나님 저를 붙드시면 저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질 것은 믿사오는데 저와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둘이 때로 즐겁지 않고 나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좀 말투가 달라서 좀 때로 말하다 불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힘들어하라고 만나게 하셨나? 그렇지 않을 거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을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음 가지고 만나시면 그 믿음이 서로가 없는 것들을 보충해주는 놀라운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 키울 때요, 우리 큰애하고 둘째가 너무 달랐어요. 지금 이제 다 자기들이 장가가서 자기들이 자식을 낳았지만 너무 달랐어요. 하나는 너무 고지고대로고 또 하나는 그냥 융통성이 많고 뭐 그래서 둘이 섞였으면 좋겠다. 이게 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다 지으신 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두 아이에게 주신 기질이 가장 극대화되어 선하게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고지고대로 인한 아이들이 이 아이가 선하게 안 사용되면 외고집돼가지고 불통이 되면 남 힘들게 할 테나 그러나 정직하게 되고 외길 바로 가고 곁눈질을 하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가는 선한 길로 극대화되면 얼마나 바른 인생을 살겠어요?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하나님의 기질이 있으니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즐거움보다 우리의 유익함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는 축복함 될 수. 근데 이 유익함의 주제는 뭐냐면요.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유익이라니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좀 돈 없을 때 돈 빌려주네. 유익하지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만나서 지금 내가 좀 심심했는데 저 사람 만나니까 재밌는데 많이 가네?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만남은 영적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손해나지 않는 만남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앉으신 분은 10대, 20대는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삶의 길이 이제는 좀 가지치기 할 때가 됐습니다. 불필요한 만남들과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영적으로 손해하는 관계들은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 구별해서 만나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 차별하라는 얘기도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단해야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야지.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랬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면은 유익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을 때 서로 유익했어요. 처음에는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제조업이라.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재정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하든 평일에 일하든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것을 이제 놓고 완전히 에브리데이 일하는 그런 선교 전문 사역자로 나서게 되었고요.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적으로 훨씬 성숙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찾지는 않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는데 아볼로는 구약의 능통한 성경학자입니다. 근데 신약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교육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숙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이 그래야 한다. 예수마을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세상 것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하고 가서 하나님하고 나눌 얘기들을 마음껏 만들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어야지, 여전히 우리의 언행심사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하나님하고 얘기거리가 안 맞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 차 갖고 왔는데요. 하나님 저 집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차, 집을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만 필요한 얘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누구 전도했는데 누구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얘기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그 얘기 하나도 모르고 지금 살다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과 영적 유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친구들과의, 여러분 이웃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불신자를 끊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 성숙의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아까 옆에 분들을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저 옆에 분들이 나를 어떻게 나에게 좀 이상한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미국 처음에 오면 제가 23년 됐는데요. 제가 공항에 나가서 맞이하는 사람은 제가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왔어. 참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여기 기회의 나라야. 잘할 수 있어. 즐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공항에서 라이드하고 오면서 뭐하러 왔어? 한국에서 그 아파트 잘 갖고 있지. 그 아파트 팔아갖고 와야 소용없어.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그 사람은 뭐하러 온 자기의 삶을 억지로 언제까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이민사의 첫 출발은 늘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잘 왔다고 생각하는 길은 내게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거룩한 내 땅 하나님의 땅이지라고 믿고 이 예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걸어간다면 세상에 마귀의 괴계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이 별것 아닌 것들로 세상에서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오늘 여기를 모아놓으시고 성령께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사온데, 주님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린 저희들이 돌아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